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아멘.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 반가운 우리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정명기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신현임 성도님께서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성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세영이가 일본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합시다. 네, 아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치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완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벌써 2월 셋째 주일 예배인데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빼먹은 게 있네. 서로 축복 안 했죠? 인사 안 했죠? 자,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상반기 특별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가 계속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기도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라고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기도가 멈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기쁨이 말 것이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명령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연속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 7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때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마태가 전하는 복음 중에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범사의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죠. 제자는 주님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 무리는 누굽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 무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지. 언제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와 내 주변이 그 열매로 살아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 주님과 같은 열매를 먹고 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누가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 그래서 깨닫다가 뭐라고 했죠? 말씀에 나를 합치다. 다 아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깨닫다가 뭐라고요? 말씀에 나를 합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가,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에 자신의 삶을 건 사람, 그죠?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만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난 주일 나눴던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나요? 교회를 세웠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은, 주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세 가지 약속 주셨죠. 첫 번째 약속 뭐였습니까? 내 교회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제가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그렇죠? 자기의 뜻이 우선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 그렇죠?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야죠. 왜? 우리의 결국은 승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정상이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줬죠? 천국 열쇠.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특권. 교회에게만 주님은 복음을 전한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특권을 사용해야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권들이다. 바라기는 남은 평생 우리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교회로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시고 주께서 주신 천국 복음의 특권을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나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죠? 주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일요일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신이 빨리 썩지 않게 하고 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8장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을 옮겨버립니다. 자, 이곳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간 마리아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같이 봐요. 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사색이 되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까부러친 거예요. 기절한 것입니다. 기절하지 않고 좀 더 봤으면 좋았을걸. 근데 군인들이 기절해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 제자들이에요. 즉 복음서에 보면 남자 제자만 있지 않고요, 여자 제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남자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제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남자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주님과 제자들은 손가락 빨면서 이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섬겼기 때문에 먹는 문제, 또 자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자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얼른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고 해라. 야,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 좀 해라. 소식을 전해라. 자, 그러자 이 여인들이 지체 없이 이 천사의 말을 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이 여자들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여자들이다. 남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야, 부활 진짜니까 나 무서워하지 마. 나 유령 아니야.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는 천사와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해라. 이 여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이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합니다. 자, 정리하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도 여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여자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도 여자들이다. 왜요? 그토록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위험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된 후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여제자야 밝혔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남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요한 빼고. 그런데 여자들은 그곳에서 같이 울잖아요. 그 여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제자들을 섬겨, 그죠?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지켜,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을 찾아와. 남자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이면, 그 결과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따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히 쓰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한편 여인들과 함께 이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된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무덤을 지키다가 빈 무덤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본대로 보고했겠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굴렸습니다. 그 뒤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마 그렇겠죠. 혹시 기절을 안 했더라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지라도. 아무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가 와서 돌문을 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잖아요. 팩트잖아요.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의 말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진짜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내 생각이 틀렸나? 예수가 진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따져보고, 그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 군사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매수합니다. 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 훔쳐갔다고 좀 거짓 소문 좀 퍼뜨려라. 돈을 많이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그 군사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한 것은 자기를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메시아가 맞아. 나 부활했어. 군사들이 목격했잖니. 너 믿어야지.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내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의 소식을 거짓말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도무지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에 들어가질 않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웬만큼 했으니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렵죠? 올해도 품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살리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올 한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지죠. 여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남자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야, 어떻게 주님 죽은 사람이 부활해?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달려가요.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을 봐. 근데 베드로가 믿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방문이 잠겼는데 주님이 딱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 제자들에게, 그죠? 못에 박힌 거 창자국을 막 보여주시죠. 다시 말해 주님의 부활의 사실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니, 지금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여기서 보면 되지. 왜 굳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보내시는가?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그 첫 만남,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3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자고 했는데 다 모였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갑자기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우르르 쫓아나섭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몇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심심해서 주님이 안 오시니까 뭐 그래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먹고 살 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인들이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물고기 잡는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잡겠다고 나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배에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날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온종일 그물을 던졌는데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아요. 3년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 물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번에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막 그물질하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좀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주님인지 모르고.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봐요. 요한이 먼저 알아보죠. 베드로 옆구리 쿡 찔르면서 야,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헤엄쳐 갑니다. 3년 전에 자신을 찾아왔던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목적은 3년 전에 너희를 만난 것과 똑같은 그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연출하셔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었지,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지, 그때의 그 사랑, 그 감격,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요. 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감격, 그 믿음, 그 사랑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구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죠. 야곱을 어디로 부릅니까? 베델로 와라. 내가 너 처음 만났던 곳, 네가 나를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곳에 와서 나를 다시 만나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그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나의 제자로 부른,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구원을 베푼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내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뜨거웠지. 내가 왕년에는 참 열심히 믿었어.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교회에서 막 날라다녔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다가왔네요. 너무 기쁩니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워야잖아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즉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과 내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거기서 주님 만났던 그 뜨거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비행기 타고 갈릴리로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뭐가 잃어버렸죠?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주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자, 아시는 말씀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5절,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당장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나를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안 그러면 촛대 옮길 것이다. 너 이제 못 쓴다.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첫 믿음,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사명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명인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 3년 전에 주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에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즉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니까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 그죠? 교회의 지체들, 내가 품은 영혼들,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꼭 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니? 그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제가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칭찬받을 거예요. 네. 주님은 숫자 따지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책망받지 않을까.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데 다 칭찬받길 바랍니다. 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제자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더라고.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제자로 세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받을 하늘의 상급이 믿어지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어떻게 저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왔을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나보다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 가장 기뻐요. 왜?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보고 경험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눈물 콧물 쏟아도 안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한 영혼에게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갈릴리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사명이 식어졌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에게 사명 주셨지, 이 첫사랑과 이 첫 사명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